전상일 목사님이세요. 정자가 아니고 네, 오타입니다. 2025년 우리 1월달, 2월달 참 바빴지요.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바쁜 그런 오후 예배 시간을 보내고 3월부터 각 기관별로 이제 헌신 예배가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올해 3월에 권사의 헌신 예배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전상일 목사님 우리 성북구에 있는 석관동에 우리 개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석관교회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한 70년 가까이 되세요. 이 교회 역사가 일대 그 원로 목사님이 40년 이상 목회하시고 그다음 우리 목사님께서 15년, 16년 또 후임으로 오셔서 목회를 아름답게, 바르게, 정직하게 잘 하시는 목사님이고 제가 처음 목회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목사님이십니다. 존경하는 분이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고 힘들 때 그래서 큰 위로를 해주셨던 목사님이세요.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특송을 통해서 먼저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권사의 헌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권사님들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저희 교회에 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향에. 저희 교회도 한 55분 정도 권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30 몇 분이 이제 시무 권사님들이고 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은퇴 권사님들이십니다. 교회 역사 오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지금 40 몇 년 된 교회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그 길을 다 걷는 것 같고 우리도 권사님들 나와서 찬양하면 장로님들 앉아 계세요. 집사님들이. 그리고 권사님들 나오실 때 그 남편 집사님들 거 와이사스 다 빌려갖고 오시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와이사스 다 빌려 하얀 거 그래서 다 집에 와이사스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제가 특송을 많이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와보니까 또 40년도 50년 된 그 찬양들을 하시더라고요. 실로암. 그게 언제적 찬양입니까?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불렀던 찬양인데 근데 그리고 그 낮은 해처럼 이 찬양도 한 4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굉장히 지금 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이게 진짜 이게 트로트가 있는 교회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처럼 인사하는데 한번 인사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상처받지 않겠죠? 우리 교회 먼저 인사할 때 늘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이 못생겨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벌써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 인사는 하겠죠. 돈이 없어도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합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해야 되겠죠. 저는 공사 중이니까 처음 갈 때까지 보행에 불편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서로 공사 중입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항상 통행에 불편 드릴 사람들입니다. 서로 양해해 주시고 돌아서도 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좀 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본해포도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고 오늘날 교회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헌금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그리고 교회를 몰라서 무너지고 깨지고 분열되고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선한 영향력과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몇 구절만 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저희 교회의 그 권사님 숫자만큼
된 교회에 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마치 제가 예배 설교를 하는 것 같고 또 같이 나누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큰 감동을 주었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최문경 목사님이 쓰셨던 편찬했죠. 순간을 살아서 영혼으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런던 캔터베리 교회의 전설적인 아주 그 감동을 줬던 니콜라이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니콜라이 집사님은 17살 때부터 예배당을 관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청소하며 온갖 잡다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매일 중요한 일은 매일 정오 12시에 5분 동안 교회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30m가 넘는 종을 밑에서부터 땡겨가면서 땡땡 칠 때 런던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보고 그들이 시간을 맞추거나 식사 시간을 가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종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맞추고 하면서 이분의 사역은 굉장히 소문이 났습니다. 한 번은 런던의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됐던 두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이제 나이가 드셔가니까 종치는 일을 그만두세요. 저희들이 참으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니콜라이 집사는 아니야, 끝까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마쳐야 돼 하면서, 그리고 성도들과 시민들이 매일 깨어있게끔 하기 위해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을 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후로도 나이 75살 때까지 58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종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기력이 쇠해서 세상을 떠날 순간이 다가오자 온 가족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날도 교회 종을 칠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어디서인가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게 누운 데서 벌떡 일어나서 종탑 아래까지 비틀거리며 걸어가서 종을 힘차게 땡겼습니다. 그렇게 종을 2분 정도 치다가 결국 그는 그곳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숭고한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너무도 감동해서 왕실 묘지에 그를 안장하는 영광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 당일에는 런던의 모든 시내가 상점들이 문을 닫고 그의 장례식을 지켜보며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청지기로서 그리고 자기가 맡겼던 그리스도인의 직분으로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작금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의 영향력인커녕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얼마 전에 나왔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독교 호감도 조사에서 우리가 4위가 됐습니다. 4위. 그래서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4위가 되었습니다. 전도가 될까요? 지금 어디 가서 석광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면 좋습니다. 주차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좋습니다. 교회 나오면 식당에 밥이 맛있습니다라고 교회 우리의 이름을 걸고 전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뭔가 감동을 주고 사람을 울릴 수 있고, 혹시 교회에 나가시는가요? 어느 교회에 나가는지 같이 가야 될까요? 라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불명예스러운 기독교인들에 대한 호칭이 있습니다. 조종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써서 냈던 건데, 반 그리스도인, 하프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쯤 되면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떤 어게인스트 크리스찬이 아니라, 엔티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반 정도는 그리스도인 됐는데 반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로 수백 년 전에 요한 웨슬러 목사님의 설교에서 늘 지적했듯이 영국 사회, 영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야 그 상황 속에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 속에는 almost Christian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시대에
almost 크리스찬이 많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했던 사람들. 지금은 모르는데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주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almost 크리스찬입니다. 마지막 때 너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할 사람,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는 내 뜻대로 살았는가를 물으실 때 아닙니다 할 때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할 almost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굉장히 불명예스럽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이 시대에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 된 분들이 권사가 된 분들이 있고 집사가 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분란하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떠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오래된 교회가 또 있겠습니까?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전통 가운데 그만큼 점철된 건 상처와 아픔과 분열과 서러움이 있었겠죠. 특히 섭섭마귀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걸 견디고 교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볼 때 정말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머리를 숙여서 어머니 같은 분들, 장로님들은 늘 저희 형님이라고 내가 부르는데 형님, 삼촌 같은 분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 같은 분들, 우리 교회 95세 되신 어르신 권사님은 늘 이렇게 숨이 찬데도 예배 타고 왔거든요. 3층까지 걸어 올라오시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30분 동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앉았다. 근데 그분이 항상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그분이 키가 작고 내가 키가 좀 더 크니까 제 엉덩이를 늘 만지고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성추행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 권사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어머니예요. 난 늘 어머니라 그래요. 우리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제가 아버님이라고 했던 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한 교회를 30년, 20년 동안, 40년 동안 섬기셨는가? 난 그것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반그리스도인, 그리고 almost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권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저와 같이 장례식을 많이 치렀던 모습, 제가 지금 여기 교회에 와서 15년 동안 92분을 장례식을 치러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5년 동안에 47분을 장례식 치렀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을 많이 한 목사로서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그 성도들,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치렀던 감리교회 교수이셨다가 가서 목회하셨던 김영봉 목사님이 쓰셨던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책이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장례식을 많이 치르면서 교인들을 볼 때 성도들은 다 떠나게 돼 있는데 떠난 자리에 아무도 못 앉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효분 권사님, 김재호 권사님, 그 자리는 아무도 못 앉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항상 사랑이 나오고 있는데, 향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에 앉지 못하더라고요. 영광스러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홍봉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저는 그게 목회하면서 제가 진리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뭐가 남느냐가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떠났는데 잘 떠났다고. 나한테 와서 그냥 소리치는 것 같아요. 회장님이 와서 그 권사 너무 잘 떠났다고. 시원해 죽겠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전도회가 그날부터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항상 분란이 생겼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 저는 그래서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조르지 루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 이분이 읽다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인데 의인은 그를 찍어내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의인들을 찍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상처를 줘도요. 그 찍는 도끼에도 향기가 묻어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향기가 없으니까 묻어날 향기가 없다면 썩는 냄새가 나면 잘못 살아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권사가 생겼던 이유 아십니까? 손영호 목사님이 잘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장로는 세계 역사에 없는 직분입니다. 이게 장로를 대신해서 여자분들을 장로교회에서 권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항존직이 아니죠. 이게 뭐냐면 한국교회의 실성에서 그 전쟁과 여러 가지 역병 그리고 연병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거치면서 남편들이 돌아가시고 집에서 교회에서 구제해야 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나이 드시는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본이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베베라는 그 로마서 16장의 베베를 보면서 바울을 도왔던, 그리고 사도행전을 볼 때 많은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특히 4번이나 이사하면서 바울을 도우면서 아볼로를 세웠던 인물로서 그가 교회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심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한국교회가 권사제도가 나왔습니다. 권사제도는 울타리 제도입니다. 울타리론.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울타리로서 보호해줘서 신방을 다닙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끝까지 보호해주는 분들이 권사님들이고요. 누가 뭐래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울타리가 바로 뭐냐면 권사고, 그리고 교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나가려고 할 때 힘들 때, 상처받았을 때, 섭섭할 때 그분들의 울타리가 돼줘서 상담해주고 계속 끌어안는 것이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그 제도가 한국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여져서 지금까지도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에게 항상 제가 부족할 때 저를 끌어안아 주시고 제 울타리가 돼주시고 총알바지가 돼주시고 가끔 제가 힘들 때 저를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권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은 교회 성도들이 나가려 할 때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아니면 혹시 권사님 어떤 집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달라서 섭섭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분들 끝까지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같이 품어주고 기도해주면서 같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후임 목사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권사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야고보가 왜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는가? 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말은 더디해야 되고 듣는 걸 속히 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교회의 원리를 가르쳐 준 거겠죠. 그리고 감정 폭발은 될 수 있는 대로 낮추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 나가야 되는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오늘 내가 권사로서 성민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권사로서 어떻게 1년 동안 네 권사로서 멋있게 사역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앞서서 오늘 헌신 예배에서 나는 권사이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뭡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뜻입니다. 작은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꼭 빼어 닮은 사람이란 뜻이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야수, 바로 야수, 그리고 예수죠. 그래서 바로 예수, 야수교, 우리 기독교가 야수교 아닙니까? 기독이란 말이 예수 아닙니까? 그래갖고 우리는 예수님을 표방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권사로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권사이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이 장로이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목사이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떤 삶을 말하는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시작.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다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옆에 사람이 금방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식당에서 이게 맛있자. 누가 했어 이 식사를. 이런 권사님이 있어요. 저희 교회. 이 교회는 없어요. 저기 상민교회가 있더라고요. 첫 마디가 그거더라고요. 식당에 들어와서 누가 했어 밥 이거. 누가 반찬해서 너무 짜. 이렇게 하면 누가 먹어.
어떤 분은 들어와서 아유 얼마나 고생해서 추운데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기 힘든데 아유 내가 볼 때 이 밥 먹을 때만 눈물이 나. 그러니까 식단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힘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 속에도요.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하프 그리스도인인가를 금방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야고보는 19절을 읽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히 하며 성내기도 더디히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더듬거나 머뭇거리고 한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견을 먼저 하지 말고 남의 말을 끊고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태도로 겸손하게 하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힘들고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당회와 함께 가기가 힘든 권사님이 될 겁니다. 속도 조절이 분명해야 됩니다. 뭐를 더디해야 되고 뭐가 빨라야 되겠는가.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입은 몇 개? 하나. 제발 입을 3개 줬으면 간식도 먹고 말도 하고 설교도 할 텐데 나 가끔 불평해 하나님께. 입을 하나만밖에 안 주셔갖고. 근데 귀는 몇 개? 2개. 왜 그랬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연구하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불끈해요. 우리는. 누가 그랬어? 그런데 한쪽 귀로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야? 목사님이 그랬어? 아니죠. 그럴 리가 없겠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얘기해 볼게. 2 귀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뭐예요?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건 뭐예요? 많이 하라. 많이 들어라. 제가 우리 임진수 목사님 잘 알고 계시지만 후임 목사로 와서 많이 했던 거는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를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분들이 얘기를 들어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늘 들었어요. 아,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놀랍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많이 해요. 대부분 이 사람의 얘기를 듣다가도 말을 끊어요. 지금 국회 청문회 하는 것처럼. 아, 그만 봐. 말을 치고 들어갑니다. 다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귀는 2개 있어도 뭐예요? 하나만 열어놓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은 더디게 하고 귀는 속히 하라. 듣는 건. 이게 뒤바뀌어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권사님은 무엇보다도 언어 생활에 있어서 예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언어 생활의 속도 조절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9장에 내가 말을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냐,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더 낫다. 오히려 미련한 게 더 낫지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이에요. 그분들 중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잘 들어주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괜히 위로가 돼요. 저는 지난번에 42살 된 분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42살인데 집사님인데 아내가 혼자 살게 돼. 갓난애 어린애를 데리고. 근데 몇몇 분들이 가서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절제하고 싶었어요. 아이 드신 분들이 가서 왜 그렇게 사? 아이고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이 말 안 통합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순간에. 근데 옆에 3분의 권사님이 3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옆에서 눈물 닦아주고 청소해주면서 옆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그렇게 그분들 때문에 이겨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아, 말을 하는 것보다도 들어주는 귀가 필요하구나, 교회는. 그게 권사님들입니다. 어느 날 신방을 했는데 저보다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인데.
걸레가 이거면 걸레 좀 싸우지. 목사님 오셨는데 걸레 좀 깨끗하게 해. 애 좀 똑바로 하고 애 좀 입히고 좀 청소 좀 하지 이랬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치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도 아닌데. 근데 그 젊은 집사 부부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냥 들어주셔야지.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어려웠어. 견디기 얼마나 힘들었어. 잘 키웠어 애를 갖다가. 그 말 한마디 해야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속도 조절에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이 나타나야 된다. 제가 코칭 교육 강사인데요. 코칭 교육을 할 때 보면 경청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청 훈련의 첫 단계가 뭡니까? 깨끗하게 들어주기예요. 우리는 깨끗하게 못 듣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요. 목사님이 어떤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 남편한테 이 얘기 들었나?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깔려고 하는 얘기인가? 이미 깨끗하지 않아요. 귀가 깨끗하지 더럽게 듣는 거예요. 귀를 갖다가 이 귀가 경청이 안 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야. 자꾸 우리가 부부싸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무슨 의도로 얘기한 거야? 뭐 때문에 나 들으라고 얘기한 거야? 대부분 부부싸움의 문제는 여기 생기는 거예요. 깨끗하게 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리스닝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귀 2개 주신 것은 하나 막 청소할 때 한쪽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또 한쪽 청소하다 한쪽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든지 듣는 훈련이 깨끗하게 듣기입니다. 깨끗하게. 요즘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말이 너무 많다. 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옆에 등촌동 칼국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내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서 옆에 어느 권사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옆에 교회. 등찬동 교회 목사님.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목사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 권사, 그 전도사는 어디 갔어? 그 권사 뭐야? 나 창피해서 밥을 못 먹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상민교회 가면 그런 입장이 있어요. 교회, 대부분 교회에서 말과 영향력을 주관하신 분들이 권사님들하고요. 이분들이 듣는 귀들이 있어야 돼요. 더디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언어 생활에서. 에베소 4장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바울이 왜 이랬을까요? 말을 할 때 분명하지 않은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참된 말만 하라 했어요. 박윤선 박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다가 내가 말하는 당사자가 임석하지 않은 곳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 했어요. 100% 가짜가 될 수 있다 했어요. 오늘 말하는 내용,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신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그 사람이 옆에 앉아있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 했어요. 듣지도 말라 했어요. 대부분 가짜라 했어요. 가짜. 우리 돌아가신 박윤선 박사님께서 합신을 세우시면서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합신의 귀한 그 명예와 아름다운 전통과 개혁주의 보수를 갖고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자, 백성민자, 홀리피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 다음이 나타나는 게 권사님들이죠. 권사님들은 뭐냐면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다음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별로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장로인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다음이 나타난 거. 여러분, 에레미야 1장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는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이 민족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들인데. 백성들을 보면서 불평했어요. 지도자 보면서 욕했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깨닫고 쓴 게 눈물의 선지서 에레미야 1장이에요. 1장에서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아이가 되겠습니다. 아이처럼 입을 닫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입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서 치료하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오늘부터 내가 주는 말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에서. 그래서 그 쓴 게 에레미야서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할 말을 했어다. 자기가 할 말 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죠.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가 우리 교회죠. 그게 구역 예배죠. 어느 날 구역장이 와서 구역 인도자를 갈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구역원이 와서 우리 구역장님하고는 절대 안 만나겠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비밀로 지켜주세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자랑이 많은 거예요. 너무 자기 얘기가 많은 거예요. 성경 공부 10분 하고 나머지 30분, 40분은 남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불평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구역 예배는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생수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정에까지 회복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우리가 생전에 심고 뿌렸던 말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나타나지 않은 그 열매는 자식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을. 그래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복보다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상속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심어 놔야지만 하나님이 상속분을 더 많이 얹혀서 공 몇 개 붙여서 주실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날 바라보면서 찾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져도 가슴 부여안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너무 커요. 교회를 처음부터 40년 동안, 50년 동안, 3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겨왔던 분들이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다음 보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실 복은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뿌려놨던 씨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는 저도 봤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캠블이라는 사람은 90세가 넘는 임종을 앞둔 자들에게 요양원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베풀면 살겠다. 두 번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앞둔 분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어제 그렇게도 참으로 내일을 사모했던 분이 오늘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는 오늘이 뭐냐면 내일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먼저 그리스도인 다음이 나타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감정 표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다음입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게 돼. 다시 한번 성경 보여주세요. 19절 20절 죄송합니다. 너희가 알지니 19절 20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뭐예요? 더디하라. 성내기도 속도 조절이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감정 표현하는 것은 늦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20절. 한번 이쪽 보니까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칼빈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계획이라 했어요. 그 교회가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감정 문제 때문에.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질부터 나오고 감정이 폭발할 때 교회 공동체는 상처가 많이 남습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속한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아픔을 남기는 요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젊은 세대, 40대, 50대까지 해당되는데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교회 21세기 연구소에서. 그런데 왜 교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250명 중에서 지금 아직도 50명은 밴드로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30명은 갈등하고 있어요. 그 비슷한 형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오면 또 시끄러운 데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죄짓게 하다 싸우고 서로 감정적으로 전도회 하다가 무슨 회비 그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서로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다시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유튜브라든지 각종 예배를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국민일보 이지연 기자가 썼던 소심한 나에게 필요한 말들이란 책을 보니까 자기 감정에게 솔직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처를 품은 채 신앙생활하는 데 많다 보니까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교회 안에서는 짜증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끼는 자기의 감정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썼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지연 기자. 그러면서 지금부터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보라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짜증내고 불평하고 교회 오면 자꾸 집에서 있었던 갈등들을 가서 표출하고 남편한테 받았던 거, 아내한테 받던 스트레스들이 막 나타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것들로 많이 또 교회에서 어려운 가정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을 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봅니까? 자기 자신 한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기 가슴 치면서 힘들지 않니? 지금 행복하니? 너무 힘들지? 오늘부터 힘내자. 사랑한다. 네가 최고야.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려고 하는 게 권사님들이거든요. 장로님들. 근데 자기 자신에겐 정작 친절하지 않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 격동의 순간에 감정이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자기는 치료되지 않은 가운데서 친절하지 않다 보니까 내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남에게도 친절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타인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당 갔다 오면 날마다 싸우고 성경책 갖다 던지고 둘이서 전화 걸어갖고 막 교회 얘기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을 봤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의 앞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뒤태를 보고 결정합니다. 신앙생활 예배 시간 이후에 예배드리고 주일날 이후에 월요일부터의 뒤태, 뒷모습을 보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를 나도 다녀야 되겠다. 근데 너무 감정이 표출하고 오면 늘 흥분돼 있고 이런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하고 저 집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얘기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우리 교회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앞으로 교회 안 나겠다는 뭐 회의하다가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있다면 016-6620-8356번으로 신고하라 그랬어요. 그 전화 걸으면 아마 제가 받을 겁니다. 교회에서 말끝마다 회의하다가 전도회 하다가 은혜 받고 내려가서 무슨 회비 걷고 얘기하고 뭐 회의하다가 뭐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하면서 나간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010-6620-8356번으로 꼭 전화하시 바라겠어요. 왜 그럴까요? 감정 표출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너무 빨리 한 거예요. 더디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린 거기까지만 믿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바라봐야 되겠는가?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당할 때 개의치 아니하시고 억장이 무너질 때마다 그걸 참아내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을 것 다 참고 여러분이 당했던 수모, 억장이 무너지고 오해받고 섭섭하고 이런 거 다 당하셔갖고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질고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게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혼자 주님도 지지 않았던 상처, 주님도 겪지 않았던 아픔을 겪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노력이 바로
감정 조절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다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잠언 14장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보시기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들이 명철하다, 지혜롭다 얘기하고, 노하기를 급하게 하는 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속도 조절이 바뀐 자들이 있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압니까? 몰라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부끄럽지만 물어봤어요. 목회하면서. 그리고 제 가까운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들한테 훈련하면서, 권사 훈련할 때 세 사람한테 물어보라 했어요. 집안 식구 한 사람하고 나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한테 나의 단점을 3가지씩만 얘기해달라 했어요. 내 감정이 어떤가를 물어보라 했어요. 자기는 몰라요. 내가 제일 잘 나가 2NE1 같아요. 늘. 항상 자기가 잘 나가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 근데 옆에 있는 3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게 들려요. 가끔 절제가 안 돼.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그걸 자랑해요. 제가 오늘 안 하려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막 그분이 일어서면 겁이 나요. 한번 얘기하면 이게 먼저 감정이 먼저 나고 말이 막 안 나오는 거야. 막 그냥 화가 막 나오니까. 그분은 그래서 얘기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늘 상담을 받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대요.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보다 사실보다도 감정부터 먼저 표현했대. 때리기부터 먼저, 화부터 내고 막 뒤집어 엎기 못한 적.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저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의 영이 있다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감정 표현에 있어서 성민교회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다음이 묻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니까 벌써 이제 피어나는 분들도 눈이 딱 띄어죠. 딱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다음입니다.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 23절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막도 나올 수 있나? 시작. 22, 23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자, 계속 나오지만 2000년 전에 거울이 어떤 거울이었습니까? 청동 거울. 청동 거울은 막 이렇게 막 닦아도 살짝 비치다가 안 보여요. 화장한 다음에 그러다가 금방 사라져요. 내 얼굴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묻었는지. 지금 거울은 잘 보이죠. 청동 거울 시대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주여 주여 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권사로서 25년도 이 지역을 다 초토화시키겠습니다. 했는데 행함이 없으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처럼 결단 박사들이 많은 데가 없어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작정하고 뭐 일어나서 작정하고 뭐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겠다리고 뭐 모든 걸 바치겠다고 하는데 뭐 요즘 이 찬양이 없어졌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이 찬양 안 불러요. 신학교에서는 뭐냐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만 따라가고 그 찬양 안 부른대요. 금기 찬양이 됐대요. 요즘.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안 부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21세기에. 주님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가 거기에 빨라야 된다. 가장 빠른 거 교회에서 가장 빠른 거 뭐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앤드루라는 사람들 이분 참으로 그 유명한 분이 있죠. 앤드루 매튜스라는 사람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이왕 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라. 유명한 말이죠.
이게 이제 헌신 예배 때마다 많이 나오지만 이게 이제 유명한 이분이 이제 앤드류 매트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이 말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적용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야고보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행함은 대부분 미뤄요. 말하는 거 빠르고 감정 표현 빠른데 뭐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건 아주 느립니다. 글쎄요. 돈이 있어야지 하지요. 그건 장로님들이 하실 거예요. 그건 회장님들이 다 하시면 돼요.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하게요. 나 같은 사람이 뭐 돈도 없고 뭐 나이도 들고 이제 힘도 없는데 뭘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다 된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자, 우리 나이가 얼마입니까? 기독교의 나이가. 주님이 정하신 기독교 나이가 얼마죠? 70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70이 넘으신 분들은 날마다 교회 와서 강건하다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80이면 강건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0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양제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90은 뭐예요? 엄청나게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우린 70밖에 못 산 인생이에요. 근데 71세 넘은 순간부터 강건하다 하면서 교회 할 일이 없을까 막 쫓아다녀야 돼요. 성경적이에요 그게. 근데 어떤 분들은 70이 넘으시는 분, 에이 내가 뭐해? 옛날에 열심히 하니 네가 해야지. 막.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역설적이에요. 성경은 항상 세상을 뒤집어요.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저 것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야고보 이렇게 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니 악한 것이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그 모토가 뭐냐면 주님 뜻이면 하겠습니다가 그 바로 모토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면 하지요, 하지요 했는데 이들이 뭐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수표 남발하는 건 날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매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행함이 없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야고보는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것들은 앞뒤 안 가리고 속사포로 하지만 거룩한 교회, 성도를 돌보는 일에 아주 인색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열매 없는 자들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거기에서 제사장이 옵니다. 거의 맞아서 죽어가는 절대절명에 처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갑니다.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제사 지낼 일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성경 박사예요. 근데 그는 생각해보다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거의 적대관계 1000년 동안의 그 역사적인 적대관계였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혼혈이라고 튀기라고 항상 욕먹었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을 돈과 자기 인격과 목숨을 바쳐가면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되겠느냐? 다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 말해요. 너도 가서 뭐예요?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을 해석하다가 흑인 해방운동, 마르틴 루터 킹은 흑인 해방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서 왜 두 사람은 그냥 갔을까? 종교 지도자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이 일을 뛰어들면 내가 돈이 얼마나 들고 손해보고 시간 들고 자기 자기 귀찮은 것들만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인은 내가 이 사람을 돌봐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 사람만 생각하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라는 생각이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에 있어서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속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길 원하겠습니까?
어떤 향기가 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교회가 평가해 주길 원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사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혹시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교회를 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속 시원한 사람으로, 떠났다 그런 말로 점철되길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교회 오기 전에 성민교회 40몇 년의 역사를 보면서요, 손영근 목사님도 제가 잘 알고, 지난번 사모님도 만났고요, 또 지난번 또 우리 임진수 목사님도 또 10여 년 가까이 같이 또 옆에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또 이 교회에 왔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섬겼습니다. 손 목사님이 복된 성역의 1세대를 마치시고 이제 임진수 목사님이 후임으로 다시 시작하는 아주 중차대한 때 소중한 권사님들이 헌신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함이 없는 그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요.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서 보냈겠지요. 성민교회 권사님들이 섬기고 오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주실 복이 3, 4대까지 있기 때문에 주셨겠죠. 저는 그 확신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목사라는 거룩한 권위로 부탁드리고 있기는 권사이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부터 주님이 그렇게도 바라시는 그리스도인 다음이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날마다 보고 싶은 권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합동신학원을 세웠던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매주일마다 새로운 목사로 나타나야 된다. 어제의 목사, 지난주의 목사는 안 돼. 성도들이 실망한다. 새로운 목사님이 되라.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새로운 권사님으로 여기 앉아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되고 새로운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되셔서 새로운 성도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권사님들과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오늘 말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 표현에 있어서 우리의 실천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닮음이 나타나게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